올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성경절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시작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한 부분이 에베소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3차 선교 여행에서 유럽의 발칸 반도, 오늘날 그리스 땅에서 가장 오래 머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목회한 곳이 고린도였다면 오늘날 터키 서부 지역을 뜻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 머물며 전도와 목회를 한 곳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상업 중심지였으며 에베소의 원형 대극장은 2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도시를 복음의 확충의 요충지로 삼았기에 바울을 오랫동안 머물며 목회를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전하며 겸손과 눈물로 훈계하였던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2절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3절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작별하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약 70km 떨어진 고스, 그리고 로도를 거쳐 약 85km 떨어진 바다라로 갔습니다. 바다라는 당시 해양 교역으로 유명한 곳이므로 많은 성박이 경유하던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경로는 아시아 남부 항구인 오늘날 터키 남부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선박이나 구브로 오늘날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의 항구를 정박하지 않고 가는 경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선박은 경유 없이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큰 상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가 두로에 도착하여 짐을 풀었던 것입니다. 두로는 베니게의 주요 항구 도시였고 갈릴리 북쪽 접경 지역에서 1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도 바울은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머문 이유는 배로 이동하는데 다음 행선지인 돌레마이로 가는 배편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사도 바울은 제자들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때 주님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에게 닥칠 결박과 환난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였고 그의 길과 행동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두루의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의 역사가 모순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생겨난 결과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을 받게 되리라는 내용이지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행을 중단토록 만류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한 것은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 길을 만류했던 일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두로에서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한 박해를 피해 가이사랴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빌립의 딸들에게는 예언의 은사는 있었지만 사도 바울에 대한 예언은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 선지자는 성령을 통해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고대 선지자들이 하던 상징적인 방법을 따라 바울의 허리띠로 자신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을 괴롭히는 주체가 유대인들이라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묶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넘겨주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사내들인에 넘겨주었고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으며 빌라도는 예수님을 병사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운명처럼 바울도 예수님의 운명을 똑같이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가보의 예언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며 울며 만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만류한 것은 이번으로 3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의 장로들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두 번째는 두로의 신자들이 말하였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세 번째는 가이사랴의 성도들이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성도들은 자기들의 지도자 사도 바울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자유로운 몸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보호하려는 마음은 인간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성령의 뜻에 저항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주어가 우리로 표기된 것을 보면 누가 또한 만류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고 인정했다. 누가는 오랜 세월 바울과 함께한 동료로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여러 번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인간적인 슬픔에 빠져서 바울을 붙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보다 바울의 개인의 신상을
더 걱정해서 붙잡으려 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이나 성도들의 간곡한 만류를 받았을 때 바울 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었더라면 그의 마음은 충분히 흔들렸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지금까지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도록 권고받은 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유혹과 병행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견디기 어려운 유혹을 받으면서 3차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 주소서 라고 하신 것처럼 바울의 마음은 사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거웠을 것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라고 한 말에서 상하게 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신트루프토는 가슴을 박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진 한 가지 소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 소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매달리는 성도들의 청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운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 사나 죽으나 그의 것으로 산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내 한 몸 던져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충성을 선언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바울처럼 이러한 결심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자 하는 바울의 굳은 결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결심을 하였을까요? 바로 성령의 매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인 바 된 사람이므로 오직 한 길, 성령의 인도만을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각오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목숨을 바치기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의 성도들은 이러한 바울의 결심 앞에서 더 이상 인간적인 정으로 주님의 뜻을 생각함으로 그리하여 그가 자기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더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는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바울은 이렇게 이방 교회의 여러 대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교회의 여러 대표자들은 바울의 마음에 사실 깊은 고뇌와 슬픔 가운데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들렸던 밀레도나 두로나 가이사랴에서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닥칠 고난과 어려움을 점점 더 분명하게 전해졌고
바울을 염려하는 동료들은 눈물로 호소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당시 바울에게는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선교라는 위대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을 들리지 않고 로마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과 4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1차 선교 여행은 누구의 주도로 시작되었나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라갔을 뿐입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졌는데 누가 주도하였을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비누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우선 성령께서 다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밤에 이상을 보게 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2차 선교 여행을 누가 주도하셨을까요? 네,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그 지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갔을 뿐입니다. 3차 선교 여행 역시 성령의 주도로 이끌어 갔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바울은 에베소에 들렸고, 머무는 동안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더러 그곳에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과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은 내가 오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경험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이 이끌어 주시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으셨기에 바울은 3년 정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누가 주도하셨어야 하나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야 합니다. 바울은 순종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만약 바울이 로마 선교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이루고자 하였더라면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을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선교를 철저하게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자신에게 로마 선교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그 목표마저 하나님께 맡기며 자기 자신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철저하게 복종시키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672페이지에 있는 기록입니다. 주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주장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주장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보여준 이 철저한 복종이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가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주장하기를 포기하였고 자기의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기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화를 피하고 복을 얻겠다는 심리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편하고 잘된 길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편하고 좋은 길로 가는 것이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는 길로만 가지 말고 필요하다면 죽는 길로도 가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면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의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는 길이 나중에 보면 죽는 길이고 죽는 길이 나중에 보면 사는 길처럼 이제 운명을 따라 살지 말고 사명에 따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편한 길만 찾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불편하고 불안하게 되지만 사명을 따라 불편한 길을 찾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평안이 주어집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안목만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마음의 평안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남의 행복도 막습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로부터 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예수님께 맡긴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는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기쁨을 주시고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이길 힘을 주십니다. 태산과 같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